오늘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큰 줄기를 이루며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 속에 각 사람, 각 나라, 각 민족, 각 시기마다 종말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대상,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제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의 죄악을 간과할 수 없고 지속하게 놔둘 수 없었을 때 그 끝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고 이제 종말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항상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남겨둔 이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신 이야기가 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던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악한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종말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호흡이 있는 것을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에 남겨두신 자가 있었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강지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땅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까지 다 제거되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숨 쉬는 것은 그것으로 그 심판으로 끝나게 됐는데 이 말씀처럼 유일하게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 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확하게 남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시기마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두고 보셨다가 그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과 그 민족과 그 시대의 종말을 항상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늘 새로운 시대를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의 이야기를 이루고 가세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뤄갔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실패하였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종말을 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남겨두시는지, 남겨지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휴일이라 이게 자리 이동이 많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겨진 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말씀이 꼭 준비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남겨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말씀과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종말을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의 마지막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같습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 중에 이미 작정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끝까지 시행하시라는 것은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온 세계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살아남는 이 생존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우리를 지속하고 그리고 또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인간 스스로 이루어가야 될 이 생존의 문제, 서바이벌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 속에서 마음은 조급해지고요. 또 미래는 늘 불안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인간의 각자 능력에 따른 이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생존하는데 이 절대적인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요 늘 느려요. 응답도 느리고 반응도 느린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절실한 급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장 필요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좀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고. 삶을요 우리가 서바이벌하는 생존의 문제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 말씀이 그들은 현실에 직면한 이 생존을 위해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을 찾아다녔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그가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즉각 응답을 주는 무당이나 우상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가면 답을 주거든요. 바로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해주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한 나라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국과 그 위에 아수르와 옆에 바벨론. 이 세 강대국 중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지금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가야 할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겨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남겨짐의 문제. 그들의 조상이 남겨져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것처럼 삶은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가야 될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남겨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습니다. 그들이 의뢰하던 모든 우상과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심판도 정해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존의 문제가 이제 그 어떤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그 모든 어려운 시기 환경을 이겨내고 생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남겨지게 하신 사람들, 남겨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위기나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남겨져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들이 생존하려고 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 있을지라도 남겨지게 하시니까 애굽 민족보다 더 번성해서 더 강한 민족으로 남겨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었거든요.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해서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남겨두시니까 이렇게 남겨지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걸 잃어버리고 스스로 생존하는 문제로 삶을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생존하게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가까이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까? 죽음들이 우리 주변을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까이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뒤에서 차가 와서 받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질병에 죽음이요, 우리 주변에 지금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는 내 스스로 힘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노라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고 지금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고 올해에 오늘 죽은 사람, 올해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고 죽은 사람들 중에 무엇으로 인해 이게 죽었는지 그 보고된 것만, 보고되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들만 통계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원래 지금 8월달, 9월달 들었으니까 8개월 동안 이 사망한 사람이 4천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4천만 명.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올해 사망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여러분 그 중에 이제 어떠한 그 원인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전염병으로 860만 명이 지금 8개월 동안에 사망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염병 옛날 이야기 같죠. 근데 전염병으로 860만 명.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중에 하나가 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이 8개월 동안 500만 명이래요.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으로 죽은 사람이 540만 명, 흡연으로 330만 명, 술로 인해 160만 명, 교통사고로 거의 10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통계별로 사망한 사람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이 16만 명이 매일매일 그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16만 명. 이것도 가늠이 안 돼요. 도대체 하루에 16만 명이면 이 일주에 지금 몇십 명, 몇백 명씩 지금 사라지게 되는지. 여러분, 그만큼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땅에. 그 죽음의 종말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간의 본연의 생명력이 아니었으면요, 이 사망률이 이 출생률을 따라잡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출생률은 더 높죠. 그래서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셔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떠한 그 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어떤 도움이 아니면, 또 어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기업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사야 오늘 10장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죽음으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그런 씨앗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다 망하게
된 도시잖아요. 재앙으로 모든 생명이 사라진 도시잖아요. 폐허가 된 도시.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은 사라져가는 것 같고 사람은 그렇게 다 죽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남겨질 자가 남겨지고 또 새로운 삶이 있게 되어지고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은 그 누구도 원함대로 이룰 수 없고 또 지켜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누가 더 삶에 대한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만한 자격이 있거나 뭔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의로움이 있어서 나는 재앙을 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9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박질 내가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남겨지고 오늘날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박질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씨름에서 우리가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남겨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긍휼함을 입어서 나는 남겨지게 되었고 왜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는 먼저 떠나가게 되었는지 그 일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남겨졌고 저 사람은 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그렇게 먼저 떠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남겨진 게 더 힘들다고 여길 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는 게 더 지옥이다. 왜? 남겨진 게 더 아픔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좀 어렵고 거칠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남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아직 나에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아직 남아있어요. 우리가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선하고 그릇됨을 떠나서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아직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남겨두게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이 그냥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 있고 또 백성들이 죽어가고 흩어지고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망해서 죽고 백성들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반드시 남겨진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서 했지만 그 한 사람도 지킬 수 없던 생명을 내가 붙들고 내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내가 남겨지게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남겨진 자와 같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아래 머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과 같이 같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시는요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된대요. 자기를 친 자들이 뭐예요? 자기를 망하게 한 자들이란 뭐냐면 세상이에요.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망하게 했던 것들,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의지가 될 줄 알았던 것들이 나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게 되리라. 나를 친 자들이 뭐예요? 그렇게 나를 도와줄 것 같았던 나라들, 힘들,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또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도움이 될 것 같았던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와서 빼앗아가고 나라를 결국에는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그 자기들이 의지했던 것들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 번민하다가요, 때는 괴롭게 되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이 이제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되리라. 남은 자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남은 자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의지할 분은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사용하고 그 환경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남은 자들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는요, 이와 같이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해온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교회를, 믿음을,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 세계의 모든 그 권세를 가진 그 로마 제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로마가요, 기독교를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기독교의 숨소리 하나도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벌써 사라졌어야 됩니다. 마음 먹고 그 권세가 기독교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런데요? 남겨줬어요. 교회가, 기독교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남기시니까 그 어떠한 권세가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견고하게 남겨진 게 기독교였어요. 그런데요,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졌어요. 제거됐어요. 그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말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실 자들은 반드시 남겨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은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이 힘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됐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종결과 종말과 남은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 종말과 또 그 가운데에 남겨지게 될 자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남겨진 자다.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이때에 남겨지게 하셨다. 왜?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이것이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때를 살아가는 은혜의 증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우리가 말씀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